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봉독할 마음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은 흔히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때 큰 무리가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으로는 호산나를 부르며 영접한 것을 또한 기념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 문자 그대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 절정은 골고다, 그 십자가입니다. 지금 읽은 마태복음 27장 5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말하자면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멀리서라도 우리가 참으로 눈을 들어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도우사 우리의 신령한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모두 신령한 눈을 들어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를 앙망하실지다. 흠없고 죄 없는 백옥같이 맑고 깨끗한 그릇이도는 그 주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고 못 박힌 두 손자국에서는 붉은 피가 흐릅니다. 창에 찔린 그 가심으로부터는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웬 일입니까? 수정같이 맑은 그 심령, 백옥같이 깨끗한 그 마음, 삶의 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그 몸이 어떻게 이렇게 주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이러한 모순, 이러한 비극이 어찌 인간 역사상에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인간의 역사 위에 나타난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깊은 의미의 일단을 오직 성경에 돌아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오심을 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외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이란 무슨 뜻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어린 양은 무슨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옛날부터 그는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 속죄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이 많은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노라고 친히 증언하십니다. 또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친히 기록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속죄의 제사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성은 모두 부패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계속하여 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는 성경에 선언한 그대로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느니라. 그대로입니다.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그 최종의 값은 사망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모두 멸망을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 올시다. 그러므로 멸망받는 이들을 그 자리에 그냥 둘 수도 없습니다. 얼른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저 용서만 해주시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용서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 올시다.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주를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주의 도덕적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은 이가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하여 어린 양을 대신 드려서 그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영원히 반복할 수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능히 만민 곧 우리 인간 모두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이러한 분을 우리 인간 가운데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까닭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인간 아닌 어떤 다른 영적 존재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가령 천사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단순히 그분은 인간이 아는 까닭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여 줄 수 있는 분은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1장 14절에 기록했습니다. 주는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는 단번에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자금 이후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세우시고 동시에 그 사랑을 나타내시며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사죄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기록하기를 그가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 하나하나는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주님의 얼굴을 멀리서라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가공한 일입니다.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와 중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으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시 십자가를 앙망하십시다. 깊은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큰 상처, 곧 큰 고통이 있음을 십자가는 보여줍니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여기 한 어진 어머니가 계십니다. 또 그에게 귀한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장래에 대하여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이 뜻밖의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그 죄의 결과로 제일 먼저 상처를 입는 이는 누구일 것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 어머니입니다. 왜요? 어머니는 그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혹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어진 부인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범사에 그를 믿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편은 큰 범죄를 비밀리에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에 제일 먼저 그 남편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이는 누구입니까? 물론 그 어진 아내 올시다. 왜요? 그 아내는 남편을 극히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에게 죄가 들어올 때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먼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 상처와 고통은 사랑에 정비례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그 상처는 더 깊고 사랑이 뜨거울수록 그 고통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 고통의 십자가가 말하자면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산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의 가슴 속에 세워진 그 고통의 십자가의 역사적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교훈과 생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의 생활의 절정인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깊이 상한 그 상처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내가 짓는 죄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십자가를 세운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잊지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죄를 더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십자가 위에 못을 하나 말하자면 더 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내가 짓는 죄는 하나님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셋째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줍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그리스도의 간절한 말씀을 또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갈보리 산후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하여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마태 3장 2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의 증언이옵시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또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스도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이 명령을 또한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이어받은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도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서로 가리워줍니다. 덮어줍니다. 용서합니다. 옛날 허물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아니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배워 살라. 십자가는 은근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십자가의 권면을 이렇게 권합니다. 내가 비록 천사의 말을 하고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권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기도합시다. 사랑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는데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의 신령한 눈을 열어서 멀리 골고다 산상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깨달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잘못하고 실수함으로 하나님의 가슴 속에 그 아픈 십자가를 세우지 않도록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사랑의 십자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서로 허물을 가리워두라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이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